오늘은 늙은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쳐서 멸한 왕이 몇 명이었죠? 31명이었죠. 31명의 왕들을 쳐서 멸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려 7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 지역은 다 어떻게 보면 점령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 전 민족적인 차원의 전쟁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영웅 호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행자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들 합치면 12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장대한 그런 왕들 31명을 쳐서 멸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자, 그렇게 용맹하고 또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여호수아도 나이를 먹고 늙는 것은 비켜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천하통일한 이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진시 황제도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발소가 미용실인데 그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아주 머리를 저렴하게 잘 깎아서, 제가 여러 미용실을 다녀봤는데 우리 집 사모님이 늘 보면 어디서 깎았냐고, 그것도 머리를 깎은 거냐고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는 합격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고 있는데 그 미용실 옆에 보면 그 기능성 화장품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의 전면에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늙지 않으려고 주름을 펴는 수술도 하고, 또 요즘 보톡스를 좀 맞는다고 그래요. 이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얼굴을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하다 보니까 인조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특히 인조인간이 된 분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은 늙고 낡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육신을 가꾸는 일에 너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 너무 들이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가꾸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게 될 영혼을 가꾸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 안에 특히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죠? 영혼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가꾸고 꾸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가꾸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가꾸는 것.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범사에 잘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젊을 때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땅은 너무 많이 다시 지금 정복한 땅도 있지만 또 정복되지 않는 땅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늙으면은요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력도 그렇고 또 청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누워서 이제 제가 과거에 알았던 분들 이름을 쭉 이렇게 되뇌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뭐 한두 해 이렇게 사귄 분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귄 분들인데 아무리 도저히 기억을 하려고 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도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기억력도 쇠퇴하고 또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생동감 있게 감당할 수가 없고 활기차게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거의 뭐 예수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또 집과 또 학교 이 세 군데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비록 학생 신분이었지만 모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뭐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그때는 금요일 날을 가정에서 이제 구역별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구역 예배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이면서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60대 한 중후반 되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믿지 않고 정말 한 60대 초반에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학생 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재훈 학생은 이렇게 젊은 학생 때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기차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거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급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거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곧 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늙기 전에 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해야 될 땅들을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 땅들은 이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과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은데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일꾼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은데 너는 늙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이 말씀과 비슷한 거죠. 지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일꾼이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에 그 수련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였는데 전교인 수련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끼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분포가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오히려 젊은 층에 속해.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그 청년들이 참 없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보면 청년회를 보면 몇백 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급강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점점 할 일은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많은데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차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사실 다윗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왕 때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완벽하게 쫓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이 죄에서 구원할, 온 인류를 죄의 타락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성경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그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는 교훈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사명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뭘 주셔요? 사명을 주세요. 자, 오늘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7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늙었다고 그를 죄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복음 사역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또 허물과 죄가 있다고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